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신신명 공부 3주차 5강인데요. 교재 33쪽 16번부터 하는데요. 잠깐 나바오를 우리가 이제 다 집에서 나바오 잘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예. 자, 문둥병 환자 출신의 제가자가 이제 깨달아서 선종의 3조 성찬이 되어서 설한 법문이 이제 신신명입니다. 신신명. 자, 신신명 1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선종의 핵심인데요.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별심. 이제 이거다 저거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제 남쪽이다 북쪽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제 불교 안에서도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이런 말은 전부 상대적인 언어예요. 상대가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상대. 나 너가 있는 언어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데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리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나 사유는 전부 상대적인 상대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서양 철학의 용어로 말하면 이분법, 이원론이죠. 이원론. 선악 양변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말과 생각은 이원론, 이분법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이 이분법, 양변을 이제 떠나고 양변을 막고 양변을 버리고 양변을 비추는 이제 그걸 이제 쌍차쌍조라 그러죠. 쌍차쌍조. 그걸 또 이제 부처님은 중도라 그랬습니다. 중도.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이제 이런 상대 분별의 세계를 깨치고 나와 우주 만물이 절대적 가치, 절대적 존엄이 있다는 걸 깨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그런 줄 아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아시는 거고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당신이 그랬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음 세계라 그러고, 이제 절대 가치라 그러고, 이제 하나의 세계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라 그러니까 또 이제 뭔가 규정이 되니까 불이라고 씁니다. 불이. 한번 같이 보세요. 불이. 이제 둘이 아닌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에 그 장안에 재벌가의 만화님들이 모임이 그 불자 모임이 불의회예요. 불의회. 홍라희 여사가 회장으로 있는 그 신행 단체 이름이 불의회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창립하신 그 보살님을 좀 잘 알게 되고, 또 그분인데 이제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 불의회 만드시게 된 배경이나 이러저러한 인연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주 보살심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시고, 그런 모임이 이제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이제 생각이 상당히 깊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이제 며느리들인데도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회원을 하고, 그래서 3기까지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사고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의회인데, 이제 불의 중도, 하나인데 하나 그러면 또 하나에 집착할까봐 불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사에 들어올 때도 저 계단 밑에서 올라올 때 문 이름이 뭐였던가요? 불의문이죠. 불의문. 그러니까 이제 세속과 이제 출세관이 하나다는 거고, 이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깨달음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항상 절에 공부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 집에 가시거나 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더라도 이제 너와 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가 본래는 하나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그런 지혜를 밝히게 되면 남들하고 싸울 일도 사실은 없어지겠죠. 남들하고 싸울 일도 이제 없어지고, 싸우기 전에 모든 그 지혜를 밝혀가지고 그런 걸 해결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이제 그 원만하게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사진 작가 보살님이 늘 저인데 요즘 와가지고 자랑하는 게, 한 20년간 갈등을 빚던 분하고 얼마 전에 화해했다고, 그분이 먼저 화해를 제안해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 계속 루루루 알라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아무리 이제 갈등을 빚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 가치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갈등을 빚으면은 내 마음도 아픈 거잖아요. 내 마음도 아픈.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상대적인 세계에서 옳음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여기 16번에서는 이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이거 말이나 분별이 끊어지면 너와 나가 원래 하나였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다 통한다는, 원래 다 통하는 거예요. 원래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진 곳에서는 자연히 이 중도를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중도가 우리 존재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존재 원리,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다. 그러고 있잖아요. 중도니까 이제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과 생각이 끊어진 여기에 집착하면, 자, 이제 중도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라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깨달음 세계 중도에 집착하면 중도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바님들이 이 중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중도의 이제 지혜를 밝히되, 그 중도의 지혜를 밝힌다는 것은 중도라는 자리, 부처님 법이라는 자리, 부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집착을 떠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불법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부처도 이름이다. 중생도 이름이다. 안욕타라 삼략삼보리도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도도 이름이다. 이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세계, 절대 가치라는 거죠.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하지 않아 아주 모르게 됩니다. 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것은 그 자취마저 없는 데서 하는 말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경지에서는 사통팔달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사통팔달, 그죠? 동서남북이 이제 사통이 되는 거고, 동서남북 사이사이가까지 포함하면 이제 팔통이 되는 거죠. 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이 끊어진 곳에 집착하면 전체가 막히고 맙니다. 여기서도 근본은 취사심을 버려야 대도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 취사심은 이제 양변이라 그랬죠. 양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이다, 악이다, 나다, 너다, 남이다, 여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하는 그 양변을 다 버려야, 다 버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과 여, 노와 소가 다 살리는, 다 통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도라고 했고 중도라 한다는 거죠. 이제 화두는, 자, 여기서 이제 화두는 뭐냐면, 참선은 뭐냐면, 우리 본래 갖춰진 그 중도의 마음을 이제 원래 누구든지 중도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불법을 모르고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착각, 전도된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쓰고 또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내가 더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쓰니까 남들하고 시비 갈등을 하면서 이제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갈등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전부 전도된 착각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라는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더 가져야 된다. 뭐 내가 더 누려야 된다. 이제 내가 더 이제 이익돼야 되지. 나는 손해보고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전부 양변의 시비 분별심이니까 이런 이제 착각, 전도된 마음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우리 본래 본질,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그 분별심을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떨어뜨리려면 화두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라는 그 생각을 항시 탁탁탁 놔버리면 항상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데 나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툭툭 떨어집니까? 순간적으로 툭툭툭 날려져요? 날아가져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탁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나라는 그 생각이 확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공부해서 내 본래 면목이 내가 본래는 완전한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데 이제 내가 중생심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양변에 떨어져서 이제 집착하고 괴로움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이 집착하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 분별 망상을 이제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닦는 걸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죠. 닦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빠른 것이 화두라는 거죠. 화두. 왜 화두가 빠르냐면 이제 화두는 이제 말길과 생각이 끊어진 말이 화두인데 그 화두 한 말을 딱 잡으면 모든 분별적 사고, 양변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먹고 화두를 탁 들면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정신이다, 의식이다, 팔다리다, 뭐 월급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막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전부 그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모름에 꽉 막히잖아요. 꽉 막히면 이제 이 사유와 분별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꽉 막히는. 요게 이제 의심이죠. 의심은 뭐냐면 이제 분별이, 상대 분별, 양변이 끊어져 버리는 거, 끊어지는 거. 이게 화두거든요. 그럼 그 끊어진 그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 화두를 딱 붙여서 그 의심을 쭉 끌고 가면은 그 양변이 딱 끊어진 그거에서 이제
중도가 자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도 그 자리를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그 마음자리는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렷또렷한 거거든요. 요걸 이제 한문으로는 성성, 적적, 성성이라 그러고요. 또 이제 천태 사상가들은 이제 쌍차, 쌍조. 이제 화엄종에서는 요거를 이제 적광이라 그래요. 고요함과 이제 빛남. 예, 고요한 그 자리에서 지혜가 밝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남방 용어로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멈추면 보인다. 보이면 멈춰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모르면은 이게 뭐 전부 수만 가지로 이렇게 펼쳐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중도, 이게 신신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모든 팔만대장경이 싹 회통이 되면서 이 세상을 비추는 원만한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밝힌 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안 밝히면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부딪히면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이제 영원히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이제 굉장히 빠른 것이다. 그래서 화두 참선과 같은 공부 방법은 인류 문명사에 둘도 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정말로 참 대단한 겁니다. 자, 17번으로 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잃나니. 자,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는 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아, 내가 부처님이구나. 내가 부처구나. 아, 내가 정말로 고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예?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황금이 더 중요해요? 명품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예?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해.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망상을 일으켰어요. 나다, 너다, 이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면 이 분별을 따라가가지고 내 본성을 등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분별을 일으킬 때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일으키는 뭐냐면 나는 중생이야. 나는 중생이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몰라. 이런 생각을 많이 일으킨다고요. 그죠? 이제 그게 전부 분별 망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 안다. 내가 중생,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망상이야. 교수님이 망상이라고 그랬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망상이야. 이거 이해하면 참 좋죠.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나, 이건 망상인데? 그럼 정견은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원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나는 모릅니까? 그걸 내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록과 경전 공부 또 참선을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 그것이 점점점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밝아져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견을 갖추고 애쓰면 애쓴만큼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잃느니. 이제 양변에 떨어져서 사유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래 성불이라는 종지. 이 선종의 종지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게 종지예요. 본래 성불. 그 선종은 본래 다 부처라는 거예요. 현실 이대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정말로 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불교에 선종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정말 위대한 정신문화, 인류의 최고의 정신문화가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저는 이제 이 봄, 가을이 되면 성지순례를 다른 데를 안 가고 꼭 구산 성문순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장흥 보림사, 화순 쌍봉사, 그 절들은 이제 구산 선문 중에서 이제 장자 산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산 선문이 9선문이잖아요. 9선문.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맛집, 큰 집이 어디냐면 가지산문이라는 거예요. 가지산문. 가지산이 어디 있냐면 장흥에 가면 보림사라고 아주 이쁜 산이 있어요. 그 이제 보림사라는 큰 대찰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하룻밤 자려고 지금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우리 참선에 인연 있는 공부도반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참선도 하고 또 성지도 순례하면 얼마나 뜻이 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들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근본 자성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어 무상대도를 성취하고 비춤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번뇌망상, 업식망정을 자꾸 따라가면 근본 대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부 거의 대부분 이 근본 대도를 잃고 업식을 따라가 다니죠.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자꾸 시비분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비분별을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식을 비춤을 업식을 양변을 따라가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본으로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34쪽입니다. 18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에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자, 이제 우리가 내 본성을 모르고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자꾸 양변에서 분별심으로 살아오다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법문을 탁 듣고는 내가 그렇게 양변에 빠지면 안 되겠네. 고통밖에 더 받을 게 없겠네. 이렇게 딱 착각해서 깨어나면은 내 본래 본성으로 돌아오잖아요. 단박에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까 사진작가 보살 할머니께서 이제 한 20년 세월 그렇게 참 그 이쁜 동생하고 아웅다웅 하다가 딱 그게 화해해가지고 딱 화합이 되니까 금방 회복되잖아요. 아웅다웅도 안 했어. 서로 말을 안 하고. 원소같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지냈어. 그래서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잠깐 사이에서 내 본래 면목을 보게 되면 그죠? 앞에 공안보다 뛰어납니다. 앞에서 뭐 이리저리 하는 그런 수만 가지 그런 것보다도 이제 단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에 돌이켜 비추어 보고 자성을 바로 회복하면 공했느니 공하지 않느니 하는 것도 다 소용없이 꿈 같은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거, 내 본래 자성을 회복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본래 갖춰져 있다는, 본래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 가지고 내 본성과 계속 등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런 거면 정신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밖으로 가출해버리면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얼른 돌아오셔야 됩니다. 얼른 돌아와야 돼요. 얼른. 자, 그 다음에 19쪽, 19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모두 망견 때문이니. 자, 여기서 앞에 공함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본성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본성이 전변, 이게 굴러가지고 우리 본래는 중도인데, 우리 본래는 부처인데, 이게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전도돼가지고 모두 이제 망견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본래는 부처인데 착각해서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일으키면은 그 내가 중생이라는 그 사고에서 오만 가지 망상들이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오만 가지 망상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서 공함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것은 모두 망령된 견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18공, 20공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중생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중생인데 가가지고 부처님이 자네가 부처네, 당신이 부처네 이렇게 해도 자기가 중생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도마님들에게 우리가 부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형국 씨 어때요? 이제 조금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제 암기는 됐습니다. 암기는 됐어요. 그치, 이제 뭐, 할 수 없지, 뭐, 귀가 따갑도록 노래를 불러야 되지. 그 이제, 그건 이제 궁여지책인 거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조리 따져봐가지고 요리조리 공부해봐도, 내가 부처라는 게 이해가 일단 자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남인데 속을 일은 없죠. 내가 그걸 이해하니까.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자네 마구니야. 자네 귀신이야. 자네 뭐야. 이렇게 해도 안 속는다고요. 근데 요즘 이제 보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속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JMS에 쫓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가동산에 속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게 전부 속는 거거든요. 자기를 못 믿고, 자기밖에 자기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기밖에 어떤 뭔가 희망과 구원의 메시아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이웃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원리가 이 내 밖에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종교는 이제 좀 현혹되기가 좀 쉬운 구조이죠. 당신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이제 약점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옛날에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게 희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정신적인 그런 가치가 이제 지적으로 이게 수준이 높아가는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안 맞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가면 교회가 다 비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교회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문화나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마 그런 시절이 저는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오히려 절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이제 부처님을 하나님이나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구원자로 우리가 좀 불교를 공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불교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불교가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돼요. 불교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선종이 융성하는 것은 불교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선종이 이제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제 선종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이제 정토종 같은 거, 이제 내가 내세에 이제 극락하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저런 상관없이 내 공부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선종을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요거 참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을 실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종의 종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됨을 밖으로나 따로 진실을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가 내 안에 있는 망상,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 분별심만을 쉬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얘기거든요. 착각에서 깨어나기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을 쉬어라. 망상만 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종에 깨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도노, 그죠? 단박 깨치는 도노, 단박에 닦는 돈수라 그러잖아요. 또 직지, 사람이 본래 부처인 마음을 직지, 바로 가리킨다는, 바로 가리켜서 바로 깨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본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 지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치려면 진여 본성을 깨치려 하지 말고, 요거 밑줄 꼬세요.
진여 본성을 깨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을 쉬어버리라. 간단하죠? 반응이 왜 이래요? 간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구름이 그치면 태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구름이 그치면 태양 저절로 나오는 거고요. 구름이 꽉 막혀 있는데 태양 나오기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름이 지나가면 햇빛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빛나듯이 태양은 따로 찾으려 하지 말고 망상의 먹구름만 걷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과 같은 자성청정한 진여 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자, 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자성청정, 진여 본성. 이제 자성청정은 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여 본성이라는 것은 내 본래 성품이 청정한 그것을 진여라 그럽니다. 진여. 예. 참되게 그러하다는 거죠. 진여. 여보하죠, 여보. 여러분들 여보하지 않아요? 당신이 보물이야 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대로 보물이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보물이야. 말을 그렇게 하면은 진짜 보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흑살이 껍데기 취급하잖아요, 이거. 여보, 그죠? 당신이 보물이야. 예, 진여 본성. 예, 당신이 부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성청정한 진여 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래 완전한 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은 내 안에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내가 착각 전도된 번뇌 망상,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가려막혀 버린 거예요. 진여 본성이 가려막혀. 우리 하늘의 태양이 항상 저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데 먹구름이 확 와가지고 꽉 막아버리면 해가 나오지 않듯이, 비치지 않듯이 우리 본래 지혜는 진여 본성, 본래 청정한 그 부처님의 마음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착각의 분별심 때문에 가려막혀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여 자성을 보지 못하는 까닭도 망견이 앞에를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망상만 씌워버리면 진여 자성을 달리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깨달을 거 없어요. 억지로 막 구할 거 없단 말이에요. 착각만, 망상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이제 이런 분별심을 자꾸 비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첫날 맨날 들어봤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양변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런 경전어록 공부하시면서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믿음을 갖춰가지고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가지고 항상 이제 양변을 떠나고 부처님, 세상 사람들을 부처님 보시듯 그렇게 이제 자꾸 마음을 써가도록 이제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망견이란 무엇일까요? 자, 망견이 뭐냐는 거죠. 21로 내려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 본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뭐냐?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상은 뭐냐면 두 가지 견해,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제 초전법륜에서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했거든요. 고락이라는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 했고, 이제 우리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나다, 너다, 이제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여다, 야다, 노다, 소다. 그죠? 이런 이제 분별이 이제 양변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또 이제 머물 뿐만 아니라 나다, 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왜 이렇게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어제는 뭐 어땠고, 옛날에는 어땠고, 이제 앞으로도 어떨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시비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비 분별하는 사고에서 끝없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가면서 끝없는 이제 업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업을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얽히고 설킨 수많은 악업의 굴레에서, 선악업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사윤회하는 마음이 이제 끝없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사윤회하는 마음, 양변의 시비심이 있는 한은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이제 일시적인 행복은 될지만, 일시적인 행복과 즐거움,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가지 견해는 즉 양변의 변견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의 양변의 변견은 우리 도반님들 이제는 조금 감이 오죠? 그죠? 변견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변견만 버리면 모든 견해도 따라서 쉬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머물러 선, 악, 시비, 정애 등 무엇이든지 변견을 따르면 진여자성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영원히 등지게 되는 거죠. 예. 자기 본성을 등지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악업의 선악의 생사윤회의 굴레 속에서 이제 뒤엉켜서 벗어날 수 없어진다는 거죠. 자, 22번째.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도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다 너다, 이제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제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또 가나선이다 윗바사나다, 염불이다 화두다, 여기에 이제 분별을 일으키게 되면은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예, 그게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양변에 떨어지면은 어지러이 본래 마음, 본래 갖춰진 우리 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갓 시비가 생기면 자기 자성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진여 자성을 구하려 하지 말고 망연된 견해만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망연된 견해란 곧 양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양변을 대표하는 시비심, 이제 옳다 그러다 하는 마음이죠. 그죠? 시는 옳다고 비는 그러다는 얘기죠. 시비심, 옳다 그러다 하는 마음을 들어 망견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법이 옳고 세간법은 그러다든지 반대로 세간법은 옳고 불법이 그러다든지 하는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큰 병입니다. 이제 요 시비심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다, 불교 아니다도 있는 거고, 또 가나선이다, 윗바사나도 있는 거고, 또 중도다, 중도 아니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비심이 양면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제 공부가 옳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바르게 공부해가지고 중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경전 어록 공부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도를 이해해서 중도를 밝히면서 이제 화두를 딱 들으면 그 중도의 마음이 이제 체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유로서 양변을 떠나는 사유를 하면서 화두를 자꾸 들면, 화두를 자꾸 들면은 내 마음이 이제 그런 체험이 자꾸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부가 이제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쭉 순조롭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활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좀 원만해질 수가 있어요. 원만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중도,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고 내가 중도를 이론적으로라도 공부해서 이제 중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양변을 여의는 그런 생활 속에 노력을 하면서 나바오를 이제 부지런히, 나바오를 부지런히, 나바오 어렵습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생활이 들쑥날쑥해져 버리면 이 생활의 리듬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안 하던 것을 새로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메시나 호날두라든가 또 유명한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딱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자기 생활의 사이클을 딱 만들어 놓고 그때 되면 그걸 톡톡 해가하고 자기가 못하면 매니저나 또 이렇게 자기 운동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둬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생활에 이제 사이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하루에 5분을 이제 제가 5분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은 이제 내 화두 참선을 내 생활의 일부로 일단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5분은 크게 저항감은 없잖아요. 1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30분 하라는 것도 아니고 5분은 그죠? 5분을 하루 1440분 중에서 5분을 시간 내기 어렵다면 그거는 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그래서 5분을 이제 알람을 걸어 놓으세요. 알람을.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 뭐 누워서든 앉아서든 세수하면서든 샤워하면서든 화장실에 있든 뭐 운동을 하든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그 시간이 되면 화두를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화두를 들면은 저절로 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인디안의 기우제를 지내듯이 이제 비 올 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삼매를 체험하게 돼요. 확 밝아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환해지는 것을 체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스스로 이게 시간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불법이 옳고 세간법이 그러다든지 반대로 세간법이 옳고 불법이 그러다든지 하는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큰 병입니다. 이제 천지형격이라 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로 머리카락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벌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실제 진여자성을 바로 깨쳐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이 시비심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견을 쉬고 양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심은 두 가지 견해를 대표로 하는 예로 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법의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남이다, 북이다,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갑이다, 을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상대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쌍차쌍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23번째.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마라. 자, 아까는 이제 양변을 떠나라 그랬고요. 이번에는 양변을 떠나면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마저도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대립하는 양극단을 버리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마라. 이제 이거하고 말이 똑같죠, 그죠? 이제 이게 중도를 말한다는 거죠. 중도를 말한다.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냐가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났잖아요. 근데 둘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때문에 그 둘을 버리고 하나에 또 돌아가면 그것도 또 양변이 되니까 그 하나마저도 버려야 된다.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에 집착을 떠나라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영에서는 그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되고 남을 도울 때나 남에게 보시할 때나 그죠? 집착 없이 이제 나다 너다 이익된다 손해된다는 그런 양변을 떠나가지고 이제 보시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왼손으로 착한 일을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다 너다는 분별을 떠나고 한 말을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이제 밑에 문단 우리가 양면을 떠나서 중도를 알았다 해도 중도가 따로 하나 존재한다고 하여 여기에 집착하면 병은 마찬가지 병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 때문에 둘이 있으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고 버려라. 곧 중도마저 버려라 하였습니다. 중도는 무슨 물건이 따로 존재하듯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떠나서 융통자제한 경지를 억지로 이름으로 말로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거 좀 어렵죠? 중도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양변을 비우는 것도 어려운데, 양변을 버리면서 중도도 떠나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너무 양변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양변에 젖어서 살고, 또 그렇게 수십 년, 그죠? 수십 년 그렇게 업을 지어가지고 이게 업이 너무 두텁게 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이제 앞에 나왔다시피 이게 이제 돌이키는 거는 찰나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중도 정년을 세운 사람은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과거가 있다고 하면 양변에 떨어진 거죠. 예, 과거라는 것 본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지금 이 순간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지나간 어제, 지나간 오늘, 또 지나간 작년, 이건 전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죠? 그건 영원히 지나간 거예요. 영원히 다시 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거에 집착하는 그것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뇌 속에, 그죠? 집착심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경험, 체험, 추억이 이제 우리가 있고, 그 추억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 우리가 그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한 정견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자꾸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트라우마라는 이제 지나간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지나간 상처를 내가 지금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데미지가 워낙 크니까 그게 내 안에 이제 탁 들어앉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이제 자꾸 그 생각을 떠올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업이 돼버린 거죠. 업이.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거를 지나간 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그건 흘러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제 때문에 오늘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때문에 오늘 형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어제를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간 건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과거를 자꾸 이제 우리 기억 속에는 과거가 있으니까 그 뇌 속에는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추억, 기억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생각이 이제 기억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도를 8정도라 그랬거든요. 8가지 바른 길이라는데 거기에 바른 기억도 들어가요. 바른 기억.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견은 이제 중도로 바로 보는 거고, 이제 정사유는 중도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어는 중도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정업, 이제 바른 업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바른 이제 직업 생활. 정명. 그 다음에 이제 정염. 이제 바른 기억. 바른 기억. 바른 기억 굉장히 중요해요. 중도로 기억해라. 중도로 기억해라. 중도로 기억해. 중도로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는 생각부터가 온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좋고 나쁜 추억은 이제 지나간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불교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 지혜를 밝히려면
조금 어려운 공부라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공부해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밝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형에서는 그걸 이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부처님 말씀했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지금의 마음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고 미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깨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과거 생각도 올렸다가 미래 생각도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몸은 여기 있어도 집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저 외국에 갔다 오신 분도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가. 잠깐 가출하고 오시면 그거를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좀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